제발 제 청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누구길래 영혼의 호장 따위가 감히 이 한 명의 초소를 침범해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대감, 저는 꿈급포에서 온 어몽도라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유배자를 제 마을로 모시게 해주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모시겠습니다. 정신 나간 놈, 권력을 잃은 자를 섬겨서 무엇을 얻겠다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오든 말이다. 대감, 얼마든지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꿈교포로 보내주지. 어디 한번 잘해보거라. 대신 이곳에서 혼자 죽게 놔둬야 한다. 조만간 좋은 선물을 갖고 찾아가겠다. 얘다, 선물이다. 한창 오르고 있는 땅 문서다. 오, 대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저분이 예술하는 사람이란 거지? 잠깐 유배를 오셔서 모양이 심하게 빠져 보이긴 하지만 옳지. 저분에게도 잘해주면 나에게도 큰 상을 주실 거야. 그리고 듣자 하니까 저분이 한때 왕이었다던데. 성공의 냄새가 나는. 스멜. 아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양 빠지게. 채통을 지키셔야죠. 예? 아무튼 당신이 잘 있어야 우리 가족, 온 마을 사람들도 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허허, 흥도야. 넌 내가 여기 왜 왔다 생각하느냐? 에이, 대감마마, 다 계획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 그 꿈급포에서 쭉 쉬시다가, 그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듣자니까 한때 왕이었다고 들었는데 화려하게 다시 복귀하셔야죠. 솔직히 제가 한 명의 대왕한테 굽신거리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감마님께서 12군단 싹 불러다가 한양 딱 접수하시고, 응? 그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흥도야 어디 있느냐 하면서 강남 딱 한 테 주시면, 응? 제가 그냥 강남 딱 잡고 허허, 흥도야. 곧 알게 될 거다. 난 네가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러 온 게 아니다. 속 터져. 답답해 죽겠네. 죽은 여기서 태평에 앉아서 강구근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들으셨습니까? 지금 사약이 온다고. 사약이. 저랑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제가 말 한 필 렌트 해놨으니까 저랑 빨리 도망치세요. 얼른 나중에 왕으로 복귀해서 저를 부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흥도야, 넌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좁은 방에 쫓겨난 줄 아느냐?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는데요? 응? 왜 제 뒤치다거리나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제 인생 역전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도야,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 너는 나를 이용하겠지만 내가 종의 자리에 있어야 너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나는 너를 살리려고 죽기까지 순종하러 여기 왔다. 저를 위해서요? 저 같은 속물 살리려고 여기 먼 유배지까지 오셨다고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저를 편하게 해줄 진이로 알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주군으로 모신 거예요. 이제 알겠느냐? 주님, 당신은 제 인생의 도구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왕의 종이 되셨는데 종인 제가 왕 노릇하려고 했네요. 당신이 이제 나의 진짜 왕입니다. 당신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왕가 사는 남자를 패러디한 꽁트 재밌게 보셨나요? 높은 사람을 통해 한탕 챙기려는 흥도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왕의 모습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영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한 수단이었던 왕은 마지막에 왕을 위한 수단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교훈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과 사는 꿈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꽁트의 내용처럼 자신을 내어줄 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나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재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시간, 재정, 관계, 진로 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자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재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꿈의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 한 가지를 마음에 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드림으로 주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보통 어려운 일을 도와줘야 할 때 보면 말로만 해서는 이해도 안 되고 제대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손을 맡겨야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 재정, 감정, 비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낮아짐이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눈 때문에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시선들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 더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서 나를 더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높여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의 비움은 단순한 인간적인 착함이나 생각과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많은 방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육신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을 때 약간 거부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고 그 누군가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 자존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자존심과 생각, 주관 때문에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드림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드림으로 그분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다 챙기고 쓸어 담으면서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시선에는 내 것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바라볼 수 없도록 나의 것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교회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한 계란들이 택배로 도착을 했습니다. 박스가 좀 많았는데요. 그 많은 박스를 빨리 옮기기 위해서 두세 박스씩 쌓아서 옮겼는데 무겁기도 하면서 앞도 안 보이고 불안하게 옮기게 되더라고요. 높은 짐을 들면 그 짐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무겁기도 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재권을 맡기지 못한다면 나의 것을 가득 채워서 보이지 않는, 하지만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냐고 보채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나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시야를 가리는 높은 짐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주재권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진로와 관계, 회사, 재정, 생각과 감정, 시간들을 놓지 못해서 높이 쌓여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주권을 가지고 누리려 하면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과 재정과 감정, 나에게 주신 비전 모두는 나의 수준으로 바라볼 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영적인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필수 과정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많은 간증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각자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기만 했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나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 드림으로 주의 하심을 경험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위한 도전을 나누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일들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이 생각으로 바라보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앞서기 전에 오늘 내가 묵상했던 말씀, 고백했던 기도들을 다시 되새기며 삶의 방향과 감당해야 할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여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기꺼이 드림으로 주재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나의 자존심과 나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재권을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고 최고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